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자?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보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여러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재물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청지기는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를 했는데 주사도 3차까지 맞았어요. 그런데도 걸렸어요. 많이 아파요. 안 아프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많이 아파요. 제가 3일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의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다른 거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휴가다. 휴가는 무슨. 그래서 안 해본 거, 여태까지 못 해본 거 다 해보겠다. 그런데 제대로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아파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아프겠나라고 하는 또 생각을 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게 됐는데,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기침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기침이 나는데 이게 멈추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청지기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 나오냐면 214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몇 번 나오냐면 218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약 3,000번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재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이 구원과 믿음보다도 거의 10배 이상 많이 나오니까 구원과 믿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보다도 재물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재물에, 이 돈에 자꾸 끌려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마가는 왜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를 보게 되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맘몬이 아람어가 맘몬인데 그 맘몬이 그것을 번역한 것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한 이 맘몬은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우상의 이름이 맘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이 어두움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맘몬을 재물로 번역한 것은 그 재물 뒤에서 그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물질주의를 심어주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이 있다고 한다면 맘몬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이 사람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맘몬이 정말 돈을 줍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맘몬이요,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챙긴 돈이 바로 누가 준 돈이냐? 맘몬이 주는 대표적인 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사탄이 했던 것이 그 가롯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챙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돈 누가 준 거예요? 맘몬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맘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맘몬이 준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만 됩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도 줍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사단이요 그러한 지혜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면 어때? 돈만 많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맘몬이 주는 돈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는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받고 또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땅에 쌓아두면 거기엔 좀도 많이 있고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서 그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많이 또 새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날에 도둑이 많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눈먼 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 도둑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는 장소는 두 군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땅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디일까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디에다 돈을 쌓아둡니까? 네? 은행에다 넣잖아요. 시중은행에다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뭐 펀드 뭐 이런 거, 또한 주식 뭐 이런 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그 주식 그 주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성경보다도 그거 더 많이 관심이 간대요. 그래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거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도 그렇게 쌓아둘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도 쌓아둘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뭘까요? 하늘에도 은행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늘은행. 그러면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요, 이 하늘은행의 그 은행 구좌를 여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그 구좌를 터야만 되듯이 하늘에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그 하늘은행 구좌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은행에 입금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재물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재능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은행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입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4개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시로 말미암아
또 얇게 그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다 죽게 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은행에 여러분 우리가 입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늘은행은 바로 어느 땅을 이야기하느냐? 좋은 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보물을 좋은 땅에 심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땅에 심지 말고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그러한 이런 곳에 심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좋은 땅에 심어서 열매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이 좋은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4가지의 유형의 그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성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빈이 있고 세 번째는 속부가 있고 네 번째는 속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부입니다. 솔로몬, 욥, 신약에서는 루디아,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정말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바로 성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바로 성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목회자와 또 최전선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성부는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부. 근데 성빈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벌지 못해요. 그냥 쓰기만 합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은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빈이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 성빈이 돈을 쓰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느냐? 성부로부터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빈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는 바로 누가 있어야만 됩니까? 성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부가 있죠. 세상에 속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세상, 다시 말해서 만몬이 돈을 주어 만들어가는 부자, 그래서 속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속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정말 세상의 부자들 얼마나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재물을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면서 그 물질을 얻는데 그들이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해서 모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자신의 안위와 영광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 속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바로 속부라는 이야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 맨날 그렇게 그냥 배고파서 개들이 먹는 그러한 것, 그것을 그냥 핥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속부. 또한 마음에 돈의 욕심이 들어온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속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속빈이 있겠죠.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이러한 과부,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가난한 속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청지기는 성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인 거예요. 성부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성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성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부가 될 수가 있고 성부가 될 수 없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하늘 은행 구자를 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자를 열었으면 거기에다가 입금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입금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 구자를 열고 그것을 입금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 좋은 땅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성부가 재물을 흘려 보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확진돼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요새는 뭐 택배가 참 기가 막혀서 참 대단해요. 택배 별거 다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먹었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먹기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한 것,
누가 받으신 줄 믿습니까?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보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주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물질과 그에게 필요한 그러한 옷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를 통해서 다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것이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물씬 양면으로 헌신한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좋은 땅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에도 그냥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두어들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는 흘리는 것이 있어요. 그 흘리는 것을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 구석에는 좀 남겨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다고 얘기했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그것은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여러분 헌신했느냐면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드려서 그들이 배부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세상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약 3,000번 이상이나 언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속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흘려 보내라. 이들을 대접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꾸어 주시기를, 꾸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시작. 언제 건져주신다고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할 때에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또한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대접할 때 대접하지 못할 사람들, 나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하고 고아, 과부들에게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물을 판다든지 또한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교회, 그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후원하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교단이 힘을 합치게 될 때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 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기에 후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